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오늘 당신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구서가 계속 쌓이며 은행 계좌가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무엇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고 모든 문이 당신 앞에서 닫히는 것 같다면 잠시 멈춰서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지금 들을 이야기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편, 성스러운 구절이 있는데 단 24시간 만에 가난의 저주를 깨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도하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끝까지 듣는다면 이 시편은 당신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을 위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종종 종교는 가난을 경건함의 표시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한 전통일 뿐입니다. 진실 없는 전통은 감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핍 속에서 영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열매를 맺고 잔이 넘치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때 영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 상태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영적 존재, 저주, 영혼의 무게로서 당신의 힘을 빼앗고 평화를 훔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단지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목적,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적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결핍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그는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당신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검이며 예언적 선언이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목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던 다윗이 왕이 되어 부족함에서 풍요로 나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힘을 느끼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은 반드시 굴복해야 합니다. 가난은 당신의 삶 위에 더 이상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핍의 영은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개에 수놓을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집 위에 임한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 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각 구절이 가난의 저주를 깨는 단계가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편을 위로를 얻기 위해 읽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는 위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24시간 안에 진정한 돌파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가? 스트레스가 당신의 선택을 좌우하는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살고 있는가? 시편 23편은 주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가 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권위 안에서 말입니다. 즉, 주님이 인도하시고 당신은 따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조차, 특히 이해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바로 이 복종의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뜻합니다. 가난은 불안에서 힘을 얻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평화에서 흐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때 당신의 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가장 큰 공격이 피곤할 때 오는 것을 눈치챘나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전략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당신을 휴식으로 인도하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모든 저주를 깨뜨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저주를 파괴합니다. 계시가 있는 곳에서는 부족함이 힘을 갖지 못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회복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 관계적, 심지어 세대적 회복까지 포함됩니다. 그분은 가난이 훔친 것을 회복시키고 두려움이 지연시킨 것을 회복시키며 적이 묻으려 한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즉, 정직, 관대함,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만든 거짓 속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 저주를 깨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반항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로움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주를 약화시키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모든 결정이 당신 승리의 연료가 됩니다. 만약 24시간 안에 가난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단순히 시편 23편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편 23편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살고 그 시편을 영감 준 목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가 되시면 결핍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주가 깨지기 전 때때로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돌파가 오기 직전 그림자는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해방 직전 적은 더 크게 외칩니다. 바로 이 순간 가난은 속삭입니다. 넌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항상 싸워야 할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하지만 기억하세요. 골짜기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때 그림자는 힘이 없습니다. 즉,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 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깨어지면 가난도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뿌리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당신이 골짜기 속에서도 시편 23편을 선언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적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저주가 깨지는 최고점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차리실 때 단순히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사람만이 아닙니다. 결핍의 영, 수치의 영,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영과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은 먼저 원수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당신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악한 힘이 당신의 회복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적이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당신이 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던 모든 것 앞에서 세우십니다. 그 다음 그분은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기름은 은혜, 치유, 권위, 보호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쓸 때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운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에 대했을 때 그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날 하늘이 그의 삶을 왕권으로 표시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편 23편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함으로 표시하십니다. 당신은 부족함에서 벗어나 흘러넘치는 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넘침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될 때입니다.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의 시작입니다. 가난의 저주가 깨지면 당신의 삶은 다른 리듬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축복을 쫓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선함이 당신을 따르고 인자하심이 당신을 감싸며 기회가 노력 없이 열리고 문이 싸움 없이 열리며 초자연적 현상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직 당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로 선택할 때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것은 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 음성, 성령과 연결된 상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에 거하기로 결정하느냐가 무엇이 당신을 따를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거하면 부족함이 당신을 따라옵니다. 쓴 마음 속에 거하면 후회가 당신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풍요가 당신을 따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 현실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생존 모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런 식일 것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만 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당신 삶의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새 집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오늘 당신에게 도달했다고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신적 시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아마 당신이 지고 있는 이 고통, 재정적 압박, 잠 못 이루는 밤, 숨겨진 눈물은 단순한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너는 부족함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너는 유산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시편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 재정, 직업, 미래 위에 선언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의 집에서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은 여기 설 자리가 없다. 빚은 굴복해야 한다. 세대의 저주는 깨졌다. 흘러넘침이 나의 유산이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나를 따른다. 이 선언을 하세요. 하늘이 들을 때까지, 지옥이 두려워할 때까지, 가난의 모든 거짓이 진리의 음성으로 잠잠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돌파가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며 닫혀있던 문들이 갑자기 열립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무기이며 믿음으로 말할 때 단 24시간 안에 가난의 권세를 깨뜨리는 신적 선언입니다. 이제 이 시편을 단순한 메시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영적 전략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돌파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파는 의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단순히 시편 23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기로 결심한다면,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선언하고 숨쉬며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차, 큰 소리로 선언하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전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울을 보고 다시 말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권위 있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언약 안에서
당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족함과 관련된 모든 동의에서 공개적으로 벗어나세요. 말하세요. 나는 가난에 동의하며 했던 모든 말을 깨뜨립니다. 돈, 성공,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 믿었던 모든 거짓을 취소합니다.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삶이다라고 선언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난은 재정에 닿기도 전에 입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영적 정화의 날입니다. 3시간 차 집에 기름 바르기. 약간의 올리브유를 준비하고 기도한 후 집의 문에 바르세요. 각 방을 지나며 선언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은 이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모든 저주는 깨졌고 모든 가난의 영은 쫓겨났습니다. 속삭이지 말고 권위 있게 선언하세요. 당신의 집은 하늘의 분위기를 담아야 합니다. 하늘에는 가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시간 차 공황 대신 찬양. 예배 음악을 틀고 손을 들며 이미 받은 축복, 심지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양은 돌파의 자석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가난이 머물 수 없습니다. 5시간 차 시편 23편을 이름과 함께 큰 소리로 읽기. 이번에는 시편을 개인화하세요. 말하세요.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의 목자시니 당신의 이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당신의 이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말씀을 개인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말씀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의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6시간 차 성령께 계시를 구하기.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붙잡으려 했던 가난의 뿌리를 보여주세요. 숨겨진 상처, 두려움, 내가조차 몰랐던 저주들을 보여주세요. 가난은 종종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부터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7시간 차 자신의 손을 축복하기. 손바닥을 바라보며 선언하세요. 이 손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번영하겠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번성하며 아무것도 시들지 않습니다. 적은 당신이 하는 일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만들려 합니다. 이 거짓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손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8시간 차 씨앗 심기. 무언가를 기부하세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적이고 예언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세요. 이 씨앗은 가난의 척추를 꺾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심고 수확을 기대합니다. 관대함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주는 것은 하늘의 경제를 당신 삶에 활성화합니다. 9시간 차 비전을 기록하기. 가난한 사람들을 생존 모드에 가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목적 모드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비전을 기록하세요. 사업, 사역, 재산, 재정적 자료 등. 그리고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0시간 차 간증 읽기. 하나님께서 결핍에서 해방시킨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셨다면 당신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만 간증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11시간 차 용서 해방하기. 상처는 가난으로 가는 틈을 엽니다. 성령께 물어보세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보여주시면 큰 소리로 용서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용서는 자유를 얻는 것이고 당신의 자유는 어떤 원함보다 소중합니다. 12시간 차 적에게 재정을 놓으라고 명령하기. 권위 있게 말하세요. 사탄이여, 내 돈과 내 목적, 내 유산에서 손을 떼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때로 기도는 단호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귀신들에게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속삭이지 마세요. 13시간 차 세대의 저주 깨기.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내 가족에게 내린 모든 가난의 저주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집니다. 내 자녀와 손주들은 가난이 아니라 공급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저주는 나로 끝납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따를 모든 세대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적은 침묵을 원합니다. 침묵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저주를 깨세요. 14시간 차 하나님을 직장 환경으로 초대하기. 회사, 노트북, 주방, 상점,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공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소서. 여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시고 번영과 열린 문이 있도록. 믿음과 재정을 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5시간 차 집에서 가난의 상징 제거하기. 각 방을 돌아다니며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기에 가난을 머물게 하는 것이 있나요? 보여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제거하세요. 많은 경우 작은 디테일이 부족함의 공간을 만듭니다. 15시간 차 계속 공간 정리하기. 미루고 있던 연체된 청구서일 수도 있고, 오래된 옷,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 혹은 영적 짐을 지닌 독성적인 사람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외부의 혼란은 종종 내부의 사슬을 반영합니다. 16시간 차 하나님께 전략 구하기. 이제 저주가 깨지고 있으니 물어보세요. 주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지만 전략을 주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해야 할 능력, 방향 전환, 혹은 연결해야 할 적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적은 광야에서 길을 열었지만 전략이 약속의 땅에서 길을 엽니다. 17시간 차 미래를 선포하기.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선언하세요. 내 미래는 축복받았습니다. 내 손은 번영합니다. 나는 풍요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빌리지 않고 나눕니다. 나는 관대함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말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듭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적 번영과 목적의 도구입니다. 18시간 차 가족을 축복으로 덮기. 자녀가 있다면 손을 얹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단순히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나와 내 집은 부족함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는 사람,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축복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19시간 차 믿음 안에서 쉬기. 15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쉬세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단지 선언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제 필요를 이미 아시고 제가 보기 전에 주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믿음은 불안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시간 차 두려움과 전쟁 선포하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두려움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핍은 나의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걸으며 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굴복합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며 승리가 오기 전에 가장 크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21시간 차 시편 23편으로 예배하기. 다시 시편 23편을 읽되 이번에는 예배로 바꾸세요. 단순히 암송하지 말고 노래하고 속삭이고 찬양으로 선언하세요. 시편의 각 단어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게 하세요. 이 시편의 말씀이 강처럼 당신을 채우게 하세요. 말씀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세요. 단순히 시편을 아는 것을 넘어 목자를 진정으로 신뢰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22시간 차 저주가 이미 깨진 것처럼 기뻐하며 축하하기. 맞습니다. 춤추세요. 찬양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이며 결과를 보기 전에도 기뻐하세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예언적 기쁨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괴가 돌아올 때 주님 앞에서 춤췄듯 기쁨은 논리로 깨지지 않는 사슬을 깨뜨립니다. 이상하게 느껴져도 춤추세요. 23시간 차 마지막 기도 드리기. 하나님께 편지를 쓰세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세요. 주님, 저주가 깨졌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후 찬양, 꿈, 헌신을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약속으로 봉인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 6. 이 편지를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읽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24시간 차 평안히 쉬기. 이 진리를 선언하며 잠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려움 없이 잠들고 깨어날 때 표적들을 보게 될 것을 믿으세요. 열린 문들, 떠오르는 창의적 아이디어, 예상치 못한 해결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의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히 시편 23편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선언하며 오늘 가난의 저주를 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풍성하게 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잔재만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 공급 속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존재로 무한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순간적 즐거움에만 장난치며 논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믿기로 선택하세요. 가난의 저주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권세가 없습니다. 당신은 목자의 언약 아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